모세의 계속된 설교 이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제 내용들의 핵심은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대로 분명히 그 사실들을 이루어주게 될 때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특별히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절하는 태도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가나안 종교를 조심해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정직하게 섬겨라 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29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 계속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핵심을 이야기하면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몇 가지의 상황들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29절부터 32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느냐? 네 스스로 가나안 종교가 뭔가 하는 것에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네 스스로 주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를 꿰어서 이 가나안 종교, 가나안 신들을 따르게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었냐면 너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든 너와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혹여나 가나안에 있는 다른 종교나 신들로 섬기게 하자라고 할 때도 너희는 단호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지막에선 또 어떤 예를 들었냐면 어떤 성읍에 불량배, 힘있는 사람, 악하면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성읍 사람들을 부추겨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게 될 때 그것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성읍을 진멸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쭉 이런 좀 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둘 것이 먼저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될 것이고 또 뭔가 유능하고 권세 있고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때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다.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 가족이든 누구든지 심지어 내 아내든지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이 뭐라고 하여도 또 어떤 성읍에 어떤 힘을 행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읍이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라도 그게 사실이면 그 성읍을 진멸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12장에서부터 이 설교 마지막 부분인 2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하는 여러 규례와 가르침 또 여러 법도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언약서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서 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의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이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다루는 이 내용이 그들이 살아갈 삶의 환경에 대한 아주 단호한 태도를 그들이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을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던 그 생각 속에 이 애굽의 종교,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신들에게 배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에서 보면 다 그때 그 생각, 그때 그들의 삶의 어떤 환경 이것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애굽 시절이 좋았다. 그때는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식의 원망과 불평이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살펴보면 애굽의 종교의 형식을 방법으로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가 이 언약의 법전을 받으려고 산꼭대기에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했습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머릿속엔 그 생각을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항상 신으로 섬겼던 아피스라고 하는 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늘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이 금을 다 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금으로 만든 것이 그 아피스 형상의 신,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두고 말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인데 방법은 애굽 종교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언약이 바로 파괴돼 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그들을 정화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들의 잘못된 일들을 계속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광야에서 많이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정벌해 나가면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들이 또 그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두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2장 30절에 보시죠. 30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할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뭘까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아주 안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호기심이야말로 모든 학문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지 말아라, 아니면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알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다 일어납니다. 성향의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 왔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래서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호기심, 뭔가 또 그것을 배워보자, 알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그들이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32절에 지켜 행해라,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런 말하죠.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가야 할 그 범위의 딱 정도는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라고 하는 정도를 딱 지키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는 이제 13장으로 가게 되면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떤 선지자가 나는 거짓 선지자, 딱 이따 이마에다가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과정이나 결과에서 결국 봤더니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였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것들을 조금 보면 분간해내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결과가 탁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결과를 보고 깨닫는 것보다 조금 봐서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분간해낸다면 그게 더 훨씬 귀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결과로 맞게 될 그 폐해와 그 피해는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분별력을 갖추는 것, 영적인 분별력, 이런 분별력을 갖추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누차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뭘 강조하십니까? 분별할 것을 강조하세요. 너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것들을 어떤 징조를 보면 비가 오겠구나, 바람이 세게 불겠구나,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누차 강조하셨던 것을 봅니다. 아주 오래 전에도 역시 선지자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선지자가 단순히 말로만 아니라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동반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면, 야, 이 사람은 진짜다. 그가 하는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저 기적을 통해서 혹은 저 이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구나. 이 사람의 말은 진짜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앞부분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꿈꾸는 자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였다 하는 말은 그의 말이 실제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우리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절대로 청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3절에서 밝혀주시기를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알려 하여서 너를 시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가려내는 거죠. 테스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증언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섬겨 사는데 하나님이 기적들을 바로바로 나타내 주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즉각적으로 그 증언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참되신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를 따를 것인지 이것을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죠? 막상 이런 상황이 펼쳐져 본다 해보세요. 시편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애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형편을 즉각적으로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가만히 방관하신 것처럼 보이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그 상황이 계속된다 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고 어떤 꿈을 꿨다 그러는데 그것이 막 보이기도 하고 막 나타나고 뭔가 실제로 뭔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마음이 기울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상 뭔가 실제로 뭔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거기에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결국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지 내 영예를 구하는지 내 상을 구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여전히 나를 따를 것인지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병환 중에 있거나 특별한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동반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그저 상황은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그 결정에 그 갈래길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네가 정말 사랑하고 네가 나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그것 보고 결국은
그거 따라가겠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될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그날에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말도 처음부터 내가 선지자 노릇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일어나서 계속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다는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또 권능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귀신조차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 그 옛날 모세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종말에 있게 될 그 일에 대해서도 이러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태도를 요청하기를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해라. 이런 표현들. 한마디만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를 따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목소리를 청종해라. 섬겨라. 의지해라. 이런 표현들은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바꿔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죠, 강조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청종하지 말라 했고 5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죠.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과 또 시민법이라고 하는 게 함께 섞여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 신정국가 시대에는 그들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절차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을 대고 뭇백성이 손을 댄 다음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기 위한 것이다. 5절 하반절 또 11절에서 반복적으로 이 표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6절부터 11절 이르는 내용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 그때도 역시 단호하게 끊어내라는 겁니다. 가까운 이들의 유혹이나 부탁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혹은 아내가 내 가까운 사람이 내게서 이거 참 좋다. 이 종교 참 좋더라. 뭐 이렇게 이런 저렇게 얘기할 때 내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탁이 아무리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랄지라도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로 이끌어가는 일들에 관해서는 철저하고 단호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서도 역시 뭐라고 말하느냐, 8절과 9절에 보니까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안 되는 표현입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실제로 죽여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정국가 사회에서는 하나님 직접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잘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명령하시는 목적도 1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목적을 따라서 이런 단호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어떤 성읍이 불량자에 의해서, 불량자의 폭력이나 어떤 힘의 행사로 인해서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면 그게 세심하게 조사해서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라? 그 성읍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진멸하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우리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성주, 어떤 성 안에 성의 주인이 되는 그 성주가 어떤 종교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주의 신앙을 강제적으로 따라야만 됩니다. 그의 종교가 곧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가 되는 특별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주가 예를 들어서 당시에 큰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와의 이 신앙 싸움입니다. 그럴 때 성주가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톨릭 신앙을 나는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읍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만약에 그 성주가 나는 개신교 신앙을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신앙을 따르지 않으려면 다른 성으로 가야 돼요. 그런 사회였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종교개혁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성주가 카톨릭 신앙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성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아무리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알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는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성읍의 정의들과 아무리 이 성읍의 많은 것들을 여기다 두고 살았다 하더라도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나는 결국 이 성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망명을 결정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계 유럽 사회 여러 곳에 보게 되면 피난민들이 모이면서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피난민들, 어떤 피난민들일까요? 종교적인 박해를 떠나서 참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함께 서로 교회를 이루어서 하는 거죠. 이 피난민 교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성읍의 어떤 힘을 행사하고 권세를 가진 어떤 사람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촉구한다고 할 때는 내가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그 신앙을 붙들고 결국 신앙의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망명하고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되지 않을 때는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이 딱 봤는데 그 성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 성읍에 어떤 사람이 막 힘을 행사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따르게 하는 이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문이 참된가 그렇지 않은가를 면밀하게 검사해서 그 소문이 참이라고 말하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라? 다 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그랬어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겼다. 그래도 역시 죽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장차 맞닥뜨리게 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가난 종교나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예민하게 받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근절해버려라, 진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 잔재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것이 그들에게 계속적인 영향, 악영향을 주어서 결국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결국 심판을 당할 일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잘 정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갖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돈을 해야 돼요. 정돈이 안 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상황들을 단호하게 정리하고 끊어내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항구에서 떠나가는 배에다가 한 발을 디디고 그리고 또 한 발은 땅에다가 이렇게 딱 대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빠져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다가 우리가 여전히 한 발을 딱 디디려고 하고 있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한 발을 딱 디디고 이렇게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뭐든 안 될 거예요. 뭐든 안 돼요. 근데 적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도 푹 담그고 신앙도 담그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폐해들이 따라올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뭐와 같냐면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와 똑같습니다. 뿌려진 씨가 땅에 씹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라 가지고 싹을 터서 이렇게 자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가시떨기들이 쫙 이렇게 덮어 있어요. 그러면 자라가는 것들이 그 가시떨기에 계속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자라지 못해요.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돈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신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자리 걸음만 치고 있다. 아니면 신앙이 그런 내용 가지고 말씀도 나눴지만 언저리 핵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신앙이라고 하는 이 바깥 요 주변 관계만 계속 맴돌고 있는 이런 신앙.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환경을 내가 정돈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재미, 즐거움,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에 대한 관심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꼴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깊게 적용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TV 프로그램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죠. 이런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버리면 이게 여러분의 예배생활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약점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상실된 것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꼭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신앙의 어떤 정신들이 예전만치 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고 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은 그런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도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신앙 안에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의 그 정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단호함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런 정신들이 너무나 해이해지고 약해져 버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식의 어떤 태도로 돼버리니까 신앙의 정신이 희박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니까 지켜내지를 못해요.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들,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환경을 뭔가 정리하고 끊어낼 것들은 끊어내고 결단할 것들은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미혹. 오늘날 미혹이 뭐가 있을까요? 이단들도 미혹의 대상이 되죠. 그죠? 이단들. 근데 그 이단들이 옛날에는 자기들만의 왕국 안에 이렇게 갇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포교의 1차적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네? 우리 신자들이에요.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지고 우리 얘기하자. 성경 공부하자. 한번 변론해보자.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하고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옛날처럼 옛날엔 자기들끼리만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상종을 안 해버리면 되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말을 걸어오고 성경 가지고 얘기해보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또 환경이 그렇죠. 요즘에 휴대폰만 틀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하나에 이렇게 어떤 비슷한 주제로 빠져들면 그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빨려 들어가요.
한참 우리나라 막 시끄러울 때 시한부 종말론이 막 득세했어요. 목회자들이 거기 많이 빠져들었습니다. 왜 빠져들까요? 목회자들이 빠져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다, 잘못 신앙생활했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유튜브에서 하는 그 알고리즘에 계속 들어가 보니까 계속 이 사람도 그 얘기하고 저 사람도 그 얘기하고 저 사람도 이 얘기하니까 아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미혹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검증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이 걸러지지 않는 필터 작용을 할 수 없는 무수하게 많은 내용들이 내가 켜기만 하면 한번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 그냥 계속 빨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세 지마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 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아무데 나가서 막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가는 나도 모르게 이런 거짓된 신앙, 잘못된 복음에 내가 말려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고 교회 가운데 이런 신앙의 지도를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독자적으로 내가 알아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많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 깨어서 근신하며 단호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열망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더 열망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모든 미혹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으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 마음속에 있는 호기심 그리고 선지자라고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동반해서 그들이 진짜라고 말하는 여러 미혹들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미혹들 어떤 사람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그 힘에 불종하게 되므로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경계시키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저희들 또한 이 미혹을 조심하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를 또 채워지게 하는 많은 것들을 늘 주의하여서 저희의 환경을 잘 정돈하여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